성경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92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로서 세 번째 화인 7번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시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날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다음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비밀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짧은 시간임을 알고 얼마 안 되는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시간을 중요시하고 낭비하지 않기에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날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모든 성도는 이에 대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한 일들은 아무리 그 준비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날짜가 연기되거나 계획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런 오차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날과 그 나라를 위해서 예비할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두 주기를 보내어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동정심을 갖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지도 모른다는 분별없는 소망은 대환란에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둘째 화인 6번째 나팔이 울린 뒤에 심판에도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셋째 화인 7번째 나팔은 정말로 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0절을 보시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7번째 나팔은 최종적인 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뭐라 하시면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고 화 있으리라고 세 번의 화를 예고한 데서 이어지는 말로서 첫 번째 화는 5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이고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둘째 화는 6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입니다. 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 오늘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말은 6째 나팔 불어서 내는 재앙의 기간이 지나고 셋째 화는 7번째 나팔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는 말은 7인을 떼면 어떻게 7 나팔로 이어지죠.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보시다시피
또 일곱째 나팔을 불어 그 기간이 차면 바로 일곱 호리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호리병, 즉 개혁성경은 대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연속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일곱 호리병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성도들이 주님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르짖음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무서운 재앙만 남아있습니다. 더 이상 도와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로서 구속 사업의 완성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7장 10월절을 보시면 그 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들은 문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보이죠,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근데 이 세상의 나라들은 뭐라 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을 보시면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던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는 물질적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들만 보여줄 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님께 준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할 자에게 줄 수 있는 마귀에게 넘겨진 것은 하나님 나라도 아니요 천국도 아니요 마귀에게 넘겨진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상 나라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은 마귀와 그 수하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40일 금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또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권세를 사탄과 사탄적인 인물들에게 위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사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 하나님께서는 땅과 사람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 27장 4,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주인들에게 3절에 있는 왕들에게 말하라고 명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너희 주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5절에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하십니다. 이 세상 나라들과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안에서 사탄과 사탄적인 인물들에게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7장 6절을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은 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줘 그를 섬기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죽이고 멸망시킨 이교도인 살인자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적인 인물들에게도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권세를 위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는데, 느부갓네살,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네로,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넘겨주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를 인용하여 이 권세는 자기들 카톨릭 교회에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서 하나님의 허용된 뜻 아래에서만 세상을 지배합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나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아니고 성과 하나님 것이고, 성과 하나님, 이 세상 나라들을 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통치를 천국 왕국 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 전투장이지만 그 싸움은 곧 끝나게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천년 왕국인 천국의 왕으로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루실 것입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의 왕으로서 다스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신실한 성도로서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계시록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 대환란이 끝나고요, 15절에서는 천년왕국 기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 다음에 16절에서는 천년 기간으로 가셨다가 17절은 천년 통치 기간이 끝나고 18절에서는 백보자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 11장 16절서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아 그들의 자세가 있는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12머리이고 신약의 어린 양의 12사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4장로는 하나님을 셋째 하늘에서 지금 경배하고 있으며 24장로는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면서 24장로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의 내용을 보십니다.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의 내용 첫 번째는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24장로가 감사한 것은 계시록 11장 17절 보시면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개역성경에는 앞으로 오실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 오실 것을 왜 빠뜨렸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설명하기가 나중에 공부해서 물어보고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통치하심으로 각 나라들의 국군들의 학정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나라들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하여 핍박과 고통을 받으며 순교까지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오 핍박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나라로 다스리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를 드리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처음에 뭘 하라 그랬습니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했죠. 자, 24장로가 하나님께 드린 경배의 내용 두 번째 진로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첫 번째로 보시면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민족들이 분노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임에도 이방 민족들은 이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진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로가 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자들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응답을 받으면 옛날엔 자주 가르쳤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세 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기도하면 그것이 꼭 하나님께로 온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진짜인지 알지만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직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아무리 막강한 나라이며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진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도전하는 세상의 민족들에게 적시에 하나님의 진로가 내리는 것을 24장로는 경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24장로가 하나님께 드린 경배의 내용 세 번째는요, 심판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물어보았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말입니다. 성도들은, 초신자들은 엉뚱한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엉뚱한 질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닥터가 되면 말이죠. 닥터 공부를 하면 지네들이 뭘 안다고 의사들한테 뭐 이것저것 이게 이럴 수 있는 저럴 수 아직 어리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니 그래도 우리는 대답을 해줘야 되죠. 어느 정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옛날에 이렇게 제가 가서 가르칠 때 보면 말이죠. 정말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질문만 그냥 어떤 데 답답하고
질문할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석가모니는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석가모니는? 옆구리에서 태어났죠. 그죠? 옆구리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옆구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데, 아니 세상에 이건 설화죠 하면서 제가 얘기해요. 설명해보라 그러시니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저도 이렇게 했어요. 석가모니 예를 들어가면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계속 11장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로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게 하십니다. 지금 계시록 11장 18절 볼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나팔 불 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실정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준다고 그러시고, 이건 뭐야?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피할 수 없는 심판에 직면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신문이나 TV나 라디오 등에 접하게 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매일 만났던 얼굴들, 친척, 친구, 교인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도움을 줄 만한 기회인 지금 이들에 관해 관심을 갖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찾으라고 권면함으로 죽어가는 그들의 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심판이 아마겟돈 전쟁과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계시록 20장 8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진로와 죽은 자가 심판받는 백보자 심판을 강하게 우리 이 믿는 자들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록 11장 18절에 죽은 자가 받는 심판은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여기에 심판.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 그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구원받은 성도는 없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 있죠. 그죠?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만 심판받는다고 저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인,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니까 그런 얘기를 맞는구나. 그런데 백보자 심판 때 주어지는 보상들이 있다고 한 것에 의아해 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중반절 잘 보세요.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올라가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 지옥에 있습니다만 우리는 휴거돼서 상급을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성도들이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성도들은 환난 때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여기에는 선지자들은
구약 때의 선지자들이고, 잘 들으세요. 구약 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자들은 휴거되면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님한테 갑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도들은 휴거 때 공중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서 상고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과 대환란 때 휴거받은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 때의 상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고, 어떻게 백보자 심판 때의 상급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년 기간 전,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보상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라 백보자 심판은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휴거돼서 올라가서 그리스도님 앞에서 공중재림하신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지금 저 상급을 다 받았는데 뭐 또 환란 때 휴거된 사람이 거기 올라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이해 못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도는 참으로 이상한 구절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상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잘 보세요. 저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성경을 영적으로 막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도는 사도 바울이 군중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의 이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뭐라 하시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했지만 계시록 14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7절에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리라고 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환란 성도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있으면 그런 성도라는 거죠. 환란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는데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견디며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환란 성도들은요, 다가오는 심판의 때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환란 성도들과 천년 왕국 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기에 여러분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시대 신약 성도들은 휴거된 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환란 성도들과 천년 만국의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백보자 앞에는 책들이 뭐라고요? 놓여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책들이 놓여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계시록 20장 12절 잘 보세요.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목자님들은 전에 한번 가르쳐 드렸으니까 목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또 금요가정교회에서 목자들을 통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대환란 전에 휴거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휴거받은 후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상급을 받기 때문에 생명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그래서 다른 성경을 쓰는, 즉 개역 성경이나 NIV과 같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아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란 때의 성도들과 천년왕국 때의 성도들은 생명책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책이 필요 없을 것이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심판을 두 번씩 그렇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24 장로가 심판을 찬양하고 경배한 이유인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마지막으로 24 장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대한 네 번째 성전이 열렸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보시면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의 심판석을 잘 구분하세요. 이거 부분을 한국은 또 많은 지금의 교회는요 자유 시대의 그 자유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서 전천년설을 믿지 아니하고 부천년설,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요. 이거 관계없이 무조건 백보자 심판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학을 얼마나 잘 배워야 되는가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4 장로가 하나님께 드린 경배에 네 번째 성전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을 보시면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들과 지리가 큰 오각이 있다. 이건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성전이 열린 이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보았다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이신 주님의 몸이 이미 찢기신 것 같이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 사역은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완성될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이 지구는 멸망하죠, 그죠? 여기는 없어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때 또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가 보였다는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언약궤가 보였겠어요? 그러면 성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구원의 완성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나의 그 재림만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극히 드러내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난해한 이런 말씀들을 밝히 조명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밝히 보여줬건을 저희들의 영적 눈이 밝지를 못해서 주님 이런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오묘한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선생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밝히 드러내서 우리 많은 모르는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를 받도록 합니다.